또 건강 시간, 음악 시간, 너무나도 즐거운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식사를 잘 하시고 또 교제를 즐겁게 하시는 것을 보고 저도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제입니다. 신앙생활이 잘한다, 믿음이 좋다, 어떻게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관계이죠. 관계가 좋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나와 가족 간의 관계, 나와 성도인들 간의 관계, 나와 이웃들 간의 관계, 이런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나쁘다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아야 돼요. 내가 뭔가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요.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 7월 동안 작년 BBS 시간에 너무나도 좋은 관계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BBS 참여하면서 즐거워하셨고 또 식사하시면서 아름다운 이런 교제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제를 주신 우리 하나님, 또 앞으로도 계속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또 관계가 좋은 교회로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9가지 열매는요 관계를 좋게 해주는 이런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지요. 가족들 간에 마음에 안 드는 것, 또 우리 성도님들 간에 마음에 안 드는 것 있지만 오래 참고 온유하게 대하고 또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고 희락해 주고요 화평하게 만들어주고,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 성도님과의 교회 관계가 좋아질 것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열매, 또 이 믿음 생활은 우리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좋게 만들어 주시는 이런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성령님의 임재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주시기로 약속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받기를 간구했습니다. 성령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2장에 보면은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죠. 성령이 불같이 임재하셨습니다. 불의 혀가 갈라지듯이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셨어요. 이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성도님들이 입에서 말소리가 막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이죠.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 방언이 막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리가 크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몰려들게 된 것이에요. 그때는 오순절이라서요. 세계에 흩어져 있던 여러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보니까 자기가 살던 곳의 그런 언어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귀를 의심해 보았죠.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요,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 성령님께서는 이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렸을까요? 왜 최초의 성령의 임재가 교회에 임재하셨을 때 왜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렸습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려버린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고 외국어 방언을 막 터졌을 때 성령님께서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 무슨 말을 하게 했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게 했고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슨 말을 그들이 알아들었을까? 무슨 말을 그들이 들었을까? 궁금했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절 읽어주세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 이러한 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네 말로 막 들리니까 이상해가지고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술 취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로 하여금 주시기로 약속한 말세에 부어주기로 한 이러한 영이 임했다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합니까?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다 말씀했잖아요. 성령님이 임재했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누명세워서 죽인 죄, 이러한 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성령이 임재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함으로써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관계를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고 사도들도 말씀을 가르치는 받기도 하고 구제하는 이러한 일이 나눠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요.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관계가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좋으신 분들은 관계가 좋아요. 다 좋아. 부부 관계도 좋고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좋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고 이게 믿음 좋은 사람. 교회에서 천사 같은데 가정생활 다르고 이웃과의 관계가 다르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입에서요 말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자기들이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성령께서 입을 터뜨려가지고 말하게 막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외국어 방언이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입술을 변화시켜 주셔서 오래 참는 말, 온유한 말, 용서하는 말, 기쁘게 해주는 말을 입에서 터져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위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님을 아직 여러분 마음에 모시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없으신 분이 있습니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재해 주셨잖아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저에게 임재해 주세요.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여기 임재했는데 아직 뭔가 부족해. 가족 간의 관계도 부족하고 자녀의 관계도 부족하고 성도님들과의 관계도 부족하고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 받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가요 오래 참고 온유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관계가 회복되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경험 있습니까? 성령 임재의 경험 있습니까? 언제 여러분 성령 충만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충만은요 날마다 받아야 돼요. 날마다 임해야 됩니다. 애들 키울 때요 아침에 애들 깨우잖아요. 그래서 밥 먹으러 오면은 애들이 일어나서 밥 먹기 싫어요. 그러니까 앉아있다 하는 말이 나 밥 먹었어. 네. 그러면 이상하다 못 봤는데 아침인데 너 언제 먹었어? 어제 먹었어. 야 방금 어제 먹었어. 오늘 먹어야 되는 거야. 애들 아침에 세수하기 싫어해요. 너 세수해 좀 했어. 언제 했어? 어제 했어. 이래요. 오늘도 세수해야 돼. 어제도 했지만 오늘도 세수해야 돼. 성령 충만은 언제 받았어? 40년 전에 받았는데 그때 막 불같이 입에서 방언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막 뒹굴어 다니고 다 했어요. 언제? 40년 전에. 40년 이후로는 성령 충만함이 없어요. 성령 충만 몇 년 전에 받았어요? 20년 전에 받았어요.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 날마다 받아야 돼요. 날마다. 밥을 날마다 먹는 애들이 건강합니다. 키가 잘 크죠? 성령 충만을 날마다 받는 사람이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가족 간의 관계도 좋아지고 이웃 간의 관계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받아야 돼요. 날마다 성령 충만 받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돈 버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유튜브 보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텔레비 보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농사 짓는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자녀들 뒷바라지 하는 것만 관심이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 한다면 성령 충만 받기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시간이 있으면 우리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차하면요 마귀로부터 우리 마음을 뺏깁니다. 자꾸 그냥 뭐 어디 바쁘게 만들고요.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막 이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악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나는 정말 은혜로운 사람이고 나는 다른 사람에 덕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항상 좋은 일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라도 자랑하는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이렇게 다 보면 입에서 험한 말 나오고요. 남한테 아픔 주는 말 하고요. 나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심판받아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차하면 사탄에게 마음이 뺏겨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먹게 돼요. 관계가 깨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10절 읽어주세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수를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 받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날마다 성령 충만 받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고 성령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서 성령 충만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도 성령님의 인재가 있었던 이런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인재가 있자 사울 왕도 예언을 하였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요, 성령님이 사람들에게 인재했지만 그가 죄를 지으면 불순종하면 성령님이 떠나가셨습니다. 사울 왕은 성령님이 인재하여 예언하였지만 그의 삶이 불순종의 삶이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이 그를 떠나갔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왕의 자리를 지켜주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넘겨주었습니다. 다윗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사울왕처럼 때로는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죄를 지은 이런 사람이죠. 간음죄를 지었고 살인죄를 지었고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에 이런 죄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그가 회개하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시편 51편 11절 말씀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떠나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셔서요 다윗과 함께 해주셨고 그의 왕위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되는 이런 축복의 가정으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다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임재하시면 그 하나님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받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인자하면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요, 또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 때문에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이런 삶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토요일까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구제 헌금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마케도니아 교회에 가서는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구제 헌금을 준비했다. 이것이 마케도니아에게 큰 영적인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제 헌금을 열심히 모았어요. 극심한 가난과 극심한 환난 중에서도 구제 헌금을 그들이 열심히 모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관계가 좋아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요, 이와 같이 관계를 좋게 만들어주는 이런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전도하러 가셨습니다. 뜨거운 낮에 예수님이 우물가에 도착하셨습니다. 그 뜨거운 날씨에 사마리아 한 여인이 물들어 나온 거예요. 왜 그때 나왔습니까? 사람들 보기 싫어서, 사람들과 관계 갖기 싫어서 그 뜨거운 날씨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려고 일부러 예루살렘에서 바쁘게 걸어오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님을 깨닫게 됐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남편을 데리고 가니까 남편이 없다고 하잖아요. 네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런 비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자 이 여인이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영적인 질문도 하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겠습니까?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드리겠습니까?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확신하였어요. 놀라게 됩니다. 이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남편도 5이나 있었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준 것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나 같은 이런 죄인도 그리스도가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즉시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와 예수님을 전하는 이런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여인은 마을 사람과 관계를 끊는 사람이었어요. 안 보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마을 사람과도 관계가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어떠한 마음으로 하셨을까?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아마 자녀 같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내 자녀가 남편이 5이나 되는 이런 자녀가 있는데 그래도 미워할 수 없잖아요. 그 자녀를.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끊으면서 살아가는 그 자녀가 있는데 그래도 미워할 수 없잖아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 나 같은 죄인은 불구하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감사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지 않습니까? 죄가 많은데 세상 사람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우리 예수님, 또한 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도 개입해 주셔가지고 가족들의 관계도 좋게 해주시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게 해주시고 성도인과도 관계도 좋게 만들어 주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사랑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주님도 받은 그 사랑 생각하면서요, 가족들에게 베푸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베푸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오래 참고 용서하세요. 못났어도 내 자녀잖아요. 내 손자 손녀잖아요. 부족해도 우리는 참좋은 교회 1시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우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불러 모아주시고 믿음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감사해서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최미경이라는 분이 글을 썼습니다. 여기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에다가 글을 내었어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이분이 딸인데, 이분이 여잔데요. 어머니랑 같이 길을 가다 보면은 어머니가 홈레스를 보면은 그렇게 두리번두리번 거립니다. 왜냐하면 오빠가 집을 나가는데 그 홈레스를 보면 오빠가 아닌가 해가지고 자꾸 홈레스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 마을에 홈레스가 있는데 또 자기 오빠가 아닌가 해가지고 와서 쳐다보다가 말도 걸어보고 식사하셨습니다. 밥 안 먹었다 하면 돈을 찔러서 이렇게 주었어요. 그러면 딸이 핀잔을 줍니다. 왜 저런 사람한테 돈을 주냐? 저 돈 주면 저 사람이 밥 사 먹겠느냐? 술 먹는데 다 쓰지 않겠느냐? 다음부터 돈 주지 말라고. 그렇게 핀잔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말하기는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저 사람도 밥 안 먹으면 배고프듯이 나도 밥 안 먹으면 나도 배고프듯이 저 사람도 밥 안 먹으면 저 사람도 배고픈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 홈레스를 볼 때마다 돈을 이렇게 주었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지나가는데 오돌오돌 떨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안 입는 점퍼를 가져와서 그분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고 있는데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앞에서 걸어오는데 홈레스가 걸어오는 거예요. 우리 동네 그 홈레스가 걸어오는 것입니다. 간호사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분 입원시키려면 좀 목욕시켜가지고 해야 되는데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그분을 싹 씻어가지고 도와주었습니다. 며칠 후에 그 간호사가요 편지 한 장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 홈레스가 이분에게 편지를 써서 주셨어요.
뭐라고 썼냐면요. 선생님이 패딩 점퍼를 건넨 날 너무 춥고 배가 고팠습니다. 점퍼와 먹을 거를 주신 덕에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습니다. 선생님은 제 여동생과 닮았습니다. 여동생은 어릴 때부터 절 많이 챙겨주었습니다. 그 사랑을 다시 느꼈습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런 편지를 써가지고 전달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요, 오빠를 생각하면서 홈레스를 볼 때마다 챙겨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홈레스는 자기를 도와주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어릴 적에 자기를 챙겨주었던 이런 여자 동생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이요,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를 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홈레스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자녀가 저렇게 고생하고 계시다 라고 바라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아버지의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하여 주셨고요, 저와 여러분들 죄를 사해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해서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화목한 가정, 화목한 참 좋은 교회, 화목한 여러분의 이웃과의 관계가 있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자녀로 바라보아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며 죄를 용서해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교제 나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들을 우리의 가족으로 바라보며 선행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제자의 삶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